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짧은 동영상을 보신 것처럼 지난주 목요일부터 어제 토요일까지 첫 번째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내년에 또 할 거예요. 준비하는 과정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셨고요. 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요. 그들 중에서 아까 청년들을 많이 보셨는데요. 우리 모교회, 은평교회 청년들이 오셔서 5분이 오셔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경학교를 하도록 밀어붙이셨던 것처럼 이 청년들에게 성경학교를 하도록 감동하셔서 자발적으로 오셔서 그렇게 도와주셨습니다. 만약 이 청년들이 없었다면 끝까지 성경학교를 하기가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청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요. 첫 번째 여름 성경학교를 복음이 뭐예요? 라는 제목, 주제로 진행을 했는데 천국과 하나님, 죄, 예수님,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성경학교를 진행하면서 이번 주에는 무슨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천국에 관한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 교회에서 몇 년 전에 전했던 말씀을 수정하고 보완해서 다시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이 태어난 고향을 그리워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고향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태어난 고향에서 멀리 있거나 더 멀리 있다면 더 고향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머나먼 이국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고향을 그리워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추석 명절이나 설과 같은 우리 고유의 명절이 다가오면 향수에 젖어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눈시울을 적시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땅에 있는 고향보다 더 나은 고향이 있는데 그 고향은 하늘나라에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는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영웅들도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다가 더 나은 본향인 천국으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을 통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은 보통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총 40절로 되어 있는데 1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 보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돈,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름을 개인적으로 기록해 놓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한 부류씩 묶어서 또 이야기를 했는데 선지자들, 또 여자들, 그리고 어떤 이들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러한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다가 갑자기 본향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생뚱맞게 본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향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고향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고향이라고 했다가 본향이라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똑같은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겁니다. 본향과 고향은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전라남도 한평 신광면 가정리 산 129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약 10여 년 전에 큰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27년 만에 고향을 떠나온 지 27년 만에 처음으로 고향을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를 한참 타고 내려가다가 저 멀리 톨게이트에 한평이라는 단어가 보였습니다. 27년 만에 한평이라는 단어를 딱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것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왠지 모를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그래서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톨게이트를 통과하면서 돈을 받는 아주머니에게 아주머니 저 27년 만에 처음으로 고향에 왔어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제가 감정이 복받쳐 올라서 아주머니 저 27년 만에 처음으로 고향에 왔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으로 깨달은 것이 이게 고향이구나, 이것이 바로 고향을 향한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으로 살다간 아벨을 시작으로 해서 아브라함까지를 이야기를 써나가다가 갑자기 본향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는 이 아브라함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인 천국을 사모하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본향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더 나은 본향인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고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거기서 태어났고 자랐고 이제는 75살이라는 그러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도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에이, 하나님 농담도 잘하시네. 내가 나이가 얼마입니까? 제 나이 75세 아닙니까? 한 번도 고향을 떠나본 적 없습니다. 이 나이에 어떻게 고향을 떠납니까? 지금 고향을 떠나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게다가 저한테는 많은 종들이 있고 또 가축들이 있는데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데리고 고향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저 같으면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했을 때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나서 무려 10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하면서 175세에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고향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눈시울을 적신 적도 없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기록은 없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한두 번쯤은 고향을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고향을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기록한 이유는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고향을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날마다 하늘에 있는 본향, 곧 천국을 사모하며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를 생각하지 않았고 그리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삶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나그네와 외국인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90년, 70년, 많으면 100년 이 짧은 나그네와 또 외국인과 같은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 우리는 영원한 고향인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상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환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모 교회, 제가 섬겼던 모 교회에서 세가족 성경 공부를 하면서 누구를 막론하든지 새로 오시면 성경 공부를 하게 했고, 그리고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오늘 밤 돌아가셔도 천국에서 깨어날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네,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그렇다면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믿는 천국을 저한테 한번 보여주시죠 라고 또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순간 당황을 하고 머뭇거립니다. 도대체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그러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마음이 평안하니까요. 우리 가족이 행복하니까요. 대부분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천국은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라고 대답을 하면 또 저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 어디에 천국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묵묵부답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은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2장 5절까지입니다. 이 두 곳에 성경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와 같은 보수주의를 추구하는 신학자들은 천국은 상징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반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천국은 환상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정신분석의 대가라고 하는 지그문트 프로이드라는 사람입니다. 프로이드는 천국은 인간의 가장 오래되고 가장 강렬하고 가장 절박한 소원의 성취로서 환상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환상은 헛된 생각이나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보수주의 신학자들 견해처럼 한낱 천국이 상징에 불과하고, 그리고 반기독교 사상들의 주장처럼 환상에 불과하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상징이고 환상인데, 쉽게 얘기해서 천국이 없는데 지금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질문해봤자 뻔하죠. 답은 접니다. 저처럼 목사들은 이 세상에서 정말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 천국이 환상이고 또 천국이 상징인데 천국이 없는데 천국이 있다라고 이렇게 설교하고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누가 뭐라고 해도 실제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한평생을 기도와 천국만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E.M. 바운주라는 그러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영어로 E.M. 바운주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국은 하나의 장소이다. 천국은 상상력이 빚어낸 곳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이다.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천사를 통해서 직접 본 계시에 대해서 듣고 있는 제자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도 요한입니다. 제 나이는 지금 90살에서 100살 사이 먹은 할아버지입니다. 자, 이렇게 천국을 보고 와서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어제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고 또 직접 보여주신 그 계시는 상징이야. 그리고 환상에 불과한 것이야. 너희는 기억해라. 그것은 상징이고 환상이란다. 라고 했다면 얼마나 듣고 있는 제자들이 그리고 또 우리들이 슬펐겠습니까? 그쵸?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노사도는 흥분과 충격과 놀라움에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얘들아, 어제 내가 천사를 통해서 듣고 보았던 그 계시는 사실이야. 진짜라고. 내 기억 속에서 지워지기 전에 빨리 기록해야겠다. 어서 가서 먹과 양피지를 갖고 오너라. 라고 그러면서 자신이 보고 들었던 환상을 제자들 중에 한 사람에게 쓰게 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읽어드리는 이 말씀들은 모두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될 것이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게 될 것이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지금 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만약에 천국이 없거나 천국이 환상이나 상징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천사를 통해서 본 천국은 상징도 아니고 환상도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도 마찬가지로 상징이 아니고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이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라고 믿는다면 그 천국이 어떤 곳이겠습니까? 그 천국에 대해서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그리고 있는 고향에 대한 그림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고향은 아마 이런 것일 것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질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근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귀인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우 늙으신 아버지가 집 벽에를 돋아 고이시는 곳,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불석 이슬에 함추른 휘적시던 곳,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민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하늘의 성둥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이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시 아닙니까? 저희 아버지는 아마 감동이 있었을 겁니다. 이 시는 정지용이라는 분이 쓴 향수라는 시입니다. 저는 이 시를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점유를 합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전라남도 한평군 신광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년 전에 아이들과 함께 한평 나비축제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는 나비축제가 없었는데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특성화를 하면서 나비축제를 해서 한평 나비축제에 다녀왔고, 돌아오는 길에 내비게이션에 이 주소를 정확히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내비게이션이 저희 고향으로 진짜 태어난 곳으로 인도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갔더니 정말 제가 5살 때 서울로 올라왔는데 그 이전에 형과 이모와 놀았던 것들이 추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지나가던 어떤 아주머니가 누구시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여기서 태어났고 저희 아버지는 최복식 씨고 저희 어머니는 서판이십니다 했더니 판네? 나도 알아. 그리고 친척들이 아직도 저 건너편에 살고 있어 라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간이 없어서 다 둘러보진 못했지만 정말로 제가 태어난 고향은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가 지줄되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빛 금빛 게으름 울음을 우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모해야 될 진짜 고향은 이 땅 어디가 아니라 하늘 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이야말로 더 나은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 정지용 시인이 있다면 영국에는 윌리엄 워즈워드라는 그러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쓴 시 중에 불멸의 암시라는 시가 있는데 몇 구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출생은 마치 수면이나 망각과 같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의 별은 다른 곳에서 살고 있었으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곳에 왔다. 하지만 완전히 그곳을 잊어버리지는 않았으며 완전히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타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영광의 구름을 동반하여 우리의 집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우리의 어린 시절 천국은 우리 곁에 있었다. 이 워즈워드는 우리의 진정한 고향이 천국이었고 그 천국에서 이곳에 잠시 외국인과 나그네로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을 예비해 놓으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를 그 천국으로 인도해 드릴 것입니다. 분명히 천국은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 곳입니다. 제 딸이 4살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4살 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주희야, 천국은 어떤 곳이니? 그랬더니 4살 먹은 제 딸이 꽃이 아주 많은 곳이에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니? 했더니 누나가 꽃이 아주 많은 곳이에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에게는 똑같이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 어린이들도 천국이 어떤 곳이니? 라고 물어보면 꽃이 아주 많은 곳이에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주희야, 천국은 누가 계신 곳이니? 했더니 3분이 계신 곳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주일학교에서 배운 대로 아브라함, 모세, 다윗 뭐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4살 먹은 딸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계신 곳이에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은 기억도 못한대요. 표정을 보니까 내가 언제 그랬어? 하는 그런 표정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뒤통수를 한 대 딱 얻어맞는 느낌이었어요. 4살짜리 꼬마가 천국에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계신 곳이에요 라고 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대답을 못할 정도의 그런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주희야, 천국은 어떻게 가는 곳이니? 라고 물어보니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곳이에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방금 들었던 대화 내용은 절대로 이렇게 짜고 한 내용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제가 물어본 거고 있는 그대로 답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길과 진리와 생명인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 때 자신이 태어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산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은 후에 진짜 고향인 천국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그리고 다른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지금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 가운데 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어디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난 땅의 고향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고향 하나님 나라 천국에 소망을 두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